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10번째 이제 세미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창조과 세미나를 하면서 항상 감동적인 건 우리 손에 성경이 왔다는 겁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엄밀히 인생은 성경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그걸 받고 누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예요.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예요. 죽었었는데 어떻게 했다? 살았다 그래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뭐니까? 죄인이거든요. 네. 자, 이 시간에 저희가 성경을 믿는 과학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사실 좀 격려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도 격려받지만 성경을 믿었던 분들 통해서 원래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는 성경을 믿는 과학자입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는 자신이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조금 구분하는 편이에요. 크리스천 과학자고 성경을 믿는 과학자를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누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 우리 정 수많이 했습니다. 우린 그분의 뭐예요? 형상이고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대상입니다. 그죠? 과학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이걸 다스릴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진화론적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설도 단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서유기 아시죠? 원수가 사람 되려는 거, 띠, 동물의 띠 이런 거 다 뭐 우리가 새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나오는 게 진화론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뭐가 되냐 하면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닮았고 나머지는 다스릴 대상이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 이게 바로 과학 아니에요. 근데 그분 잊어버리면 동물 중에 하나 원숭이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성경책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사도 전도 여행이죠. 성경이 가는 곳마다 알게 된 거다. 진짜 하나님 형상이네. 다스리는구나.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유럽에서 많이 세워졌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과학이 유럽에서 주도됐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다시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나머지 나라들은 다 자연하고 조화 이루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뭘 한 거예요? 다스리는 데서 한 거예요. 다스린다고 막 꺾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자, 우리가 근대 과학 시작부터 저희가 이제 하겠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자의 대부분은 교과서에 들어있는 과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근대 과학 시작은 코페르니쿠스라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전에 천동설이었는데 지금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는데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걸 처음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맨눈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에 천재예요. 천재. 수학, 문학, 법학, 의학, 신학, 철학, 언어학 등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두루 섬협했던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일. 지구는 축을 받고 매 이 시간마다 자전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태양주위를 돈다 이거죠. 태양은 행성계의 중심에 있다. 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맨눈으로 이 사람이 한 겁니다. 1543년에 태양 중심계 수학적으로 설명한 책을 내고 그해 죽었어요. 1543년.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성경에는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에 있잖아요. 별 만들 때. 자, 이게 이분이 별을 연구하는 목적이라 그랬는데 이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인데 지구가 중심이라 그러니까 내 행성 왔다 갔다 하고 외행성은 이리로 갔다 저쪽 갔다 막 하고 뒤죽박죽이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질서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란 거예요? 지동설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예요? 우주는 선하시며 질서 정연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어요.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근대과학 시작으로 넘어가게 한 겁니다. 자, 우리 2대 천재가 바로 누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천재입니다.
25대 피사대학 교수였고 코페르니쿠스 책을 탐독했는데 이 사람이 망원경을 가지고 내행성을 보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 지는 건 코페르니쿠스 모델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동설을 받아들인 겁니다. 낙하의 법칙 아시죠? 떨어질 때마다 점점 빨라지는 거. 그리고 질량하고 상관은 없다. 떨어지는 속도는. 이거 여러분 패러다임을 엄청나게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판했죠. 왜? 산에 올라갈 때도 무거운 거는 힘들더만.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걸 여러분 실험에 의해서 깨트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진자의 등시성,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질량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추시계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스스로 제작해가지고 목성을 발견한 게 아니라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이 종교재판을 받았잖아요. 지동설 주장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종교재판은 나중에 이름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재판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과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성경하고 피조물하고 절대 대치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남긴 말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왜? 둘 다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성경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서는 오류를 범할 수 없어도 성서 해석자들은 오류를 범한다. 그죠? 지금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우리 유실론적 지나고 다 봤잖아요. 실제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성서 무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걸 받은 다음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이런 겁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안 다음에 결국 거짓 진리 말할 수 없다. 그냥 답답한 거 이 사람은요.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나는 두 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캐톨릭 때니까 이 사람은 미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첫째, 나의 글 속에 거룩한 교회에서 어긋나는 어떤 그림자도 찾을 수 없다. 둘째,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양심해진 걸 완전히 알고 있다. 정말 힘들었겠죠. 자, 이 3대 천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케플러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1571년에 태어났으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케플러 1, 2, 3 법칙 아세요? 타원의 법칙 발견한 거. 뭐 1, 2, 3 법칙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타원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얘기를 하면 꼭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면 티코 브라헤를 꼭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 덴마크 천문학자인데 사실 케플러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굉장한 억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신한 게 덴마크였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덴마크 천문학자를 만난 거예요. 돈도 많고. 자, 근데 이 사람이 갔더니 이 티코 브라헤는 이제 이 티코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수학 전문가가 왔으니까 전공자가 자기 조교로 이제 채택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화성의 궤도로 이 사람이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관찰해가지고 이걸 수학적으로 좀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제 채택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3일 만에 화성 궤도 수학적으로 계산할 거다.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360도 아니에요? 그 중에 8도가 오차가 나더라고요. 8도는 큰 겁니다. 다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도 8일이 아니라 1년 지났어요. 근데 이걸 기다리던 티코가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대한 데이터가 케플러 손으로 들어온 겁니다. 2년 더 했어요. 안 맞아요. 이때 이 사람이 두 가지 편견을 버렸어요. 첫째, 똑같은 속도로 든다. 등속 운동을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원운동한다는 편견을 버렸어요. 그리고 타원의 법칙을 4년 후에 발견한 겁니다. 이때 모든 과학자들이 천동설 버린 겁니다. 왜? 지동설로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천재 중에 천재죠.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려고 정말 고생했고 천문학자시가 누가 보고 보니 함께 또 연대기를 맞춰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재밌는 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글들이 많이 남았는데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나를 티코가 묶어주셨고 티코 다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억압받던 시련 속에서 종교의 핍박.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에게 티코브라의 같은 성실한 관측자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의 섭니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나는 티코의 관측으로 이 8대 오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티코의 관측으로 8대 오차를 찾아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을 받은 것은 당연히 감사할 일이다. 이 8도는 무시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오차가 천문학 개혁을 가져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만의 노력으로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했다. 자기 노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 이런 멋진 말도 했습니다.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분은 타원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승승장구했어요. 네. 자, 이때 생애 말년에 죽을 때가 됐는데 병원에 병문안을 왔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을 딱 차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예배하는 거기에만 있다.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4대 천재, 마지막 최고의 천재죠. 바로 누구예요?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영국 사람이죠. 뭐 물어보라면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 원래 광학이에요. 불빛. 빨주노초 파남보 스펙트럼 있죠? 여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구분한 겁니다. 반사망원경 제작하고 빛의 입자론 쓴 사람이고, 수학에서도 이 이항정리, 이 이항정리 하나만 가지고도 최고의 수학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분법의 기초도 세우고 말이에요. 천문학에서는 목성의 위성 궤도 있죠? 그걸 여러분 케플러의 이산법칙, 이 두 가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수학의 대가죠. 달에 의한 조수 방식을 설명한 겁니다. 원력 아시죠? 원력. 우리 뭐 만조, 간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달력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네. 이거 다 몰라도 이건 하나 알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달이 지구주위를 27가 8분의 1마다 돌잖아요. 도는데 이거 튕겨나가지 않을까. 그때 이제 인력이라는 걸 안 겁니다. 네. 공전한 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가졌던 거죠. 달의 인력을 통해서 이제 거리 제곱 반비례하면 수학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그러고 나니까 딱 맞잖아요. 네. 자, 이 사람은 과학과 가설을 구분했어요. 이건 맞아,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분리해야 된다. 과학은 수학까지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물리학은.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뭐예요? 가설이잖아요. 이 사람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신학책도 많이 썼는데 특별히 다니엘 예언서, 이건 뭐 지금도 주석으로 쓸 정도로 잘 쓴 겁니다. 창세기 적고 그대로 지지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신학책을 쓸 때는 다 은퇴한 다음에 쓴 게 아니에요. 과학 논문 한창 쓸 때 신학책도 같이 썼어요. 그때 항상 뉴턴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남겼습니다. 가장 극치의 철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 역사에 어디에서도 성경만큼 믿을 만하고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역사책인 거 알았어요. 네. 이런 얘기. 이제 이 사람한테 막 칭송이 뭐 자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태고의 아득히 놓여있는 진리의 바다의 바닷가에서 뛰놀며 좀 더 둥근 조약돌을 찾았거나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가 가면 조약돌이 쫙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법칙을 이 피조세계에다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 발견돼하고 좋아가지고 뛰는 어린애라는 거죠. 굉장히 겸손했어요. 네, 가장 위대한 과학자에게는 하나님 성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화학으로 넘어와서 우리 현대화학의 아버지 보일입니다. 보일 아세요? 우리 보일-샤를의 법칙 아시죠?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과학책에 나온 게 보일-샤를의 법칙 아니에요? 뭐예요? 압력이 넘으면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적으면 부피가 늘어난다.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화학을 수학으로 처음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화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네. 기체 압력, 온도, 부피와 관계, 아까 얘기한 거죠. 원소를 정의했어요. 당시에 이 연금술 아시죠? 무조건 어떤 물질을 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비싼. 불가능하다. 왜? 원소는 안 바뀌니까.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 있죠, 인.
인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인이 바로 이제 불 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이제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라이터 켜지만 라이터 있기 전까지 우리 다 팔각성장 다방감은 있었잖아요. 네, 얼마나 몇백 년을 쓴 겁니다.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진공에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도 실험으로 이제 얻었고, 특별히 런던 왕실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과학자들은 자기만 알면 안 된다. 정보를 서로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학회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 한 겁니다.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변진가로서 유명했는데, 즉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 너무 설명을 잘했대요. 그래서 이 이름이 보일의 강연이었어요.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당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됐을 때 이걸 선교지에 1000권을 보냈대요. 1000권. 당시. 네. 특별히 이분 얘기하면 꼭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당시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었는데 우리 애가 너무 느슨해질까봐, 스포일 될까봐 아주 가난한 농부한테 어렸을 때 키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걸 알겠겠죠. 이 검소한 생활을 알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도 이거를 끝까지 지켰다 그랬습니다.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때 화재 구호 활동을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운 사람입니다. 이 별명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이거였대요. 크리스천 젠틀맨. 네, 기독교 신사라고 불러달라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자, 생물학으로 넘어가면 이 파스테르가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미생물학의 아버지인데 박테리아를 연구 이제 했고, 이 사람은 원래 화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화학할 때는 별로 빛을 못 보다가 현미경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의 음극과 끈기, 이게 이제 발휘돼가지고 미생물의 악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유기체의 발효 조절을 설명한 첫 번째 사람이고, 광견병, 디프테리아, 탄저병 백신 이런 그 많은 백신들을 발견했고, 이 발견하는데 초석을 이룬 사람이에요. 당시 여러분 탄저균 때문에 그냥 양들이 죽어갈 때 이 사람이 탄저균 백신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등치 큰 양들이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죽겠냐. 우리 옛날에 손 안 씻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험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이 균이 무서운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네. 저온 살균법 원래 펄펄펄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다 살균했잖아요. 근데 저온으로 살균하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영양가 파괴되지 않고 살균하는 거. 우리 식품공학한 사람들은 파스트리제이션 열심히 배웁니다. 저온 살균법. 생물 속 생설, 우리 에스플라스크 실험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플라스크에다가 이때 벌써 진화론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이때 이런 실험을 했어요. 플라스크 안에다가 고기 국물을 넣은 다음에 펄펄펄 끓여가지고 미생물을 완전히 죽였어요. 살균. 그 다음에 플라스크 꼭지를 이렇게 S자를 꺾였어요. 자, 그러면 미생물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S자를 꺾인 데는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밑으로만 내려가요. 공기만 들어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진화론 틀렸다. 실험적으로 이 사람이 증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소독이나, 이건 이제 나중에 예스플라스크 실험은 소독이나 식품 장기 보존 방법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생물만 안 들어가면 안 썩잖아요. 그죠? 이때 통조림 만드는 게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굉장히 큰 공을 이룬 사람이죠. 진화론 정말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브레타니 농부의 신앙으로 갑니다. 이 브레타니 농부가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당쇠예요, 마당쇠.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 농부, 아무것도 그밖에 모르는. 예? 지금 뭐냐면 내가 알면 알수록 따질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모든 걸 알았다면 나는 브레타니 농부의 아내의 신앙을 가졌을 거다. 여자들이 더 신앙이 좋잖아요. 더 쉽게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파스텔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 파브로 아시죠? 곤충학의 아버지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 사람은 여러분, 곤충학의 아버지, 이 파브르 곤충기는 아직까지 파브르의 곤충만한 곤충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별명이 곤충의 시인이었어요. 글을 너무나 잘 써가지고 이 사람 글을 읽으면
마치 그 책에서 예수님 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면은 책에서 꽃향기가 나오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애서부터 시인까지 문학가까지 이 사람 그 칼럼을 다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잘 썼답니다. 우리 불어를 모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굉장히 가난했어요.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 시험을 독학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섬에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곤충을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었어요. 아주 어려웠다가 식물에서 빨간 색소 뽑아내는 알리자린 추출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발명한 다음부터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그럽니다. 우리 어린애 사랑하는 얘기 잘 알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 우리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대바라 그러면 파브르가 1등입니다. 아직까지도. 파브르가 87살 때 생일날 프랑스에서 공포했습니다. 오늘은 파브르의 날이다. 프랑스 문화훈장 줬죠. 파스텔하고 절친한 친구로서 진화론 정말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 남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없이는 어둠뿐입니다. 모든 시대에 광신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은 하나의 광신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광신. 이는 시대 고질병입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의 몸을 가져가는 것이 내 몸에서 가져가는 게 나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론 정말 반대했어요. 이게 곤충이 노력해서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의학으로 가겠는데 이제 외과를 가겠습니다. 우리 제임스 심슨이라고 영국 사람이에요. 보세요. 영국이 이런 주옥 같은 과학자들, 어마어마한 선교사 배출했던 영국입니다. 진화론 받아들였을 때 교회가 다 텅 빈 거예요. 여러분, 자, 외과 수술, 여러분 맹장은 외과인가요? 내과인가요? 여기서부터 꼭 반으로 나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내과 외과로 번역했죠. 영어로는 이제 외과는 surgery, 그러니까 수술 받는 거. 그 다음 내과는 medicine, 약으로 복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장 걸렸을 때 내과 가지 마세요. 자, 근데 외과는 일단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외과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 혁명이 그러면. 외과 수술할 때. 외과 수술 받아보신 분. 일단 뭐부터 하죠? 그쵸, 마취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마취약을 상용화, 이제 이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그 전기를 읽으면 이게 완전히 이거 소설 같아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인데 원래 4살 때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21살 때 의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8살 때 에딘버그 의대 교수가 됐는데 이때 모든 의대를 다 섭렵했다 그랬어요. 아주 천재예요. 근데 이 클로로폼 지금은 이제 쇼크가 있어가지고 안 쓰죠. 자, 이거로 이제 마취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대요. 이거 하는 걸. 특별히 교회에서도 반대했대요. 왜? 고통은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준 거다. 참아야 된다. 진짜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고통하고 통증은 다른 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도 마취 쓰셨다. 통증을 싫어하신다.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녔겠죠? 유명해가지고. 근데 항상 처음에 하는 게 이거였대요. 나의 위대한 발견은 클로로폼이 아니라 누구다? 내게 구원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최고의 발견. 예수님께 돌린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려면 꼭 환자한테 먼저 꼭 물어봤대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아냐고. 모르면 제가 우리 수술하기 전에 그분을 소개해도 될까요? 이 수술대 앞에서 의사 선생님 말은 다 듣지. 하라 그러겠죠. 그럼 이분이 자기가 만든 전도용 소책자를 읽었어요. 이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구분 없이 살고 있다면 내 임무는 당신에게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수술 들어간 겁니다. 외과 수술 혁명 일으킨 분. 두 번째 혁명이 언제 일어났냐면 여러분 수술은 했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감염, 그렇죠. 인펙션이 생긴 겁니다.
어떤 때는 수술 안 해도 되는데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제 그걸 해결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조셉 리스터, 결국 영국 사람이에요. 예. 자, 이 사람의 이 발견이 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 패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염을 차단했는데 이게 뭐냐면 외과 의사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왔을 때 이 부러져가지고 뼈가 밖으로 나올 때는 감염이 일어나고 안 나왔을 땐 감염이 안 일어나더래요. 감염은 그때만 해도 진화론이 꽉 차가지고 대부분의 과학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감염은 안에서 미생물이 발생하다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건 밖에서 오는 거다.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이럴 때 아까 파스텔의 에스플라스크 실험을 들은 거예요. 네. 자연 발생하지 않잖아요. 확신했어요. 그것만 차단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패널을 통해서 차단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하얀 가운 입죠? 벽이 다 하얗죠? 이거 다 이분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외과 수술실은 항상 더러웠어요. 왜? 결국 피 튀기니까. 네. 이전에는 항상 외과 의사들이 수술한 다음에 손 씻었어요. 결국 피 튀기니까. 먼저 소독하고 수술기기도 처음으로 수술 전에 소독한 겁니다. 이게 의학 역사상 최고의 발견입니다. 네. 그래도 사람들이 비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겠냐. 안에서 자연 발생. 10년 동안 묵묵했습니다. 나중에 다 손든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때 받아들인 겁니다. 네, 흰색 가운 입고 수술 전에 소독하고.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신뢰합니다. 이겁니다. 근본교리인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책. 네.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리스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입냄새 안 나려고 가글 하죠. 가글 하는 거 첫 번째 미국에서 제일 한국도 있죠. 뭐예요? 리스터린 들어보셨어요? 리스터린이 왜 리스터린인 줄 아세요? 조셉 리스터 그 방법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때마다 뭐 다른 제품도 있죠. 할 때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나는 기독교 근본교리 신뢰한다. 할 때마다. 자, 우리 맨델 아시죠? 우리 유전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인생은 잘 안 알려졌는데 하여간 신부로서 이렇게 헌신한 걸 봐서 믿음이 있었겠죠. 완두콩 실험하고 유전학의 아버지가 되고 변이하고 진화, 그죠?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변이 설명하게 된 겁니다. 우성과 열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물리학으로 좀 넘어가겠는데 이제 패러데이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도 전류를 발견한 사람 또 영국이에요. 자, 코일을 막 감았다가 막대자석 왔다 갔다 하면 전기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이거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제 발견한 건데 발전기도 이제 발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참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기껏 받은 교육이 글을 읽고 쓰는 거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13살부터 이제 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재본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재본소에 오는 책을 다 읽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재본소에 그 자취를 하고 있는 무명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그림을 가르쳤는데 이것도 참 잘 따라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이 사람이 성실하니까 그 동네에 한 손님이 이제 재본소 손님이 왔는데 그 동네에 데이비라고 하는 당대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강연을 이제 하러 왔는데 10번의 강연을 하러 왔는데 그 강연 티켓을 사줬어요. 가서 들어볼래?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강연 동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림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끝난 다음에 준 거예요. 데이비한테 줬더니 보니까 이거는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그리는 그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내 조교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졸지에 유명한 사람 조교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과학을 모르니까 막 빵빵 터지고 말해. 실험 얼마나 실수를 많았겠대요. 그래서 이게 너 안 되겠다. 그만둬라. 재변소로 가라 다시. 그랬는데 이 데이비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데 참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나는 신혼여행을 2년 동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딜 가냐 유럽을 돌는데 과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 연구실을 이제 실험실을 이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또 패러데이 생각이 났으니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와이나 따라간 거예요. 이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당대 유명한 유럽의 과학자들 다 만나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 실험에 의해 가지고 유도전류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보다 더 유명한 과학자가 된 겁니다. 모든 물리 과정을 이 사람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NS 그래가지고 막대자 점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빛, 전기, 자기의 관계도 다 그림으로. 이게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은 연구에 몰두하려고 런던 왕실학회 회장도 제안이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난 연구밖에 할 줄 모른다. 그리고 주일 예배 결석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학과 성경 모두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두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다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페라데이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진화에 대해서. 이때 이 사람이 한 대답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부분도 삭제되거나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때나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유일하고 충분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다. 이분은 성경의 무효성을 확실히 믿었어요.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과학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좀 넘어오겠는데 여러분 모르스 아죠? 모르스 저 우리 SOS 전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메일 지금 쓰지만 이메일 하기 전에는 전신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통신 수단이었어요. 저도 군대 갔을 때 다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 감사합니다 보내라고 다 오잖아요. 우체국에서. 지금은 뭐 이메일 때문에 거의 안 쓰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과학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어요. 자, 이 사람은 화가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이제 미국 최고의 화가입니다. 특별히 루브르 박물관의 갤러리 요 그림인데 그림인지 사진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잘 그렸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미국에서 팔린 그림으로서 최고의 가격입니다. 뉴욕 대학 교수도 하고 미 국립학술원 초대 원장도 하고 다 이거 예술에 관한 겁니다. 미 예술가협회 초대회장도 하고 미국 최초로 카메라 제작하고 최초로 인물 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 이 그림 정말 잘 그렸죠. 자,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때 여행을 갈 때 정말 당대 유럽의 유명한 화가들이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모르스가 그리는 걸 구경하려고. 근데 여행 다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전기라는 게 발견됐다. 자, 근데 여러분 전기는 온오프가 확실하죠. 껐다 켜는 게. 이때 여러분 배에서 전신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배 안에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수기호 있죠? 이걸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얘기를 하면 꼭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자데디아 모르스는 이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4명 있었는데 아들이 4명인데 기독교적으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신앙들이 다 좋아요. 근데 그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전기에 대해 처음 접하자마자 이제 전신을 구성했고 그래 미국에 왔습니다. 이거 빨리 씁시다. 다 반대한 거예요. 말로 달리는 게 낫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12년 동안 계속 청원을 한 거예요. 청원. 다시 업그레이드 또 하고 12년 만에 실험하도록 허가받은 겁니다. 이때 워싱턴 DC하고 볼티모어 연결해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보냈던 전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민수기서 23장 23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손에 안에 있으므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12년 동안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때 쓴 일기예요. 일기가 남아있는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보호하신 손 안에 있으므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남긴 말이 내 여정 끝으로 가면 갈수록 신성한 성경의 증거는 더욱더 명확해진다. 성경을 확신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전자공학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전자기학의 아버지 우리 제임스 클락 맥스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아까 페라데이 아시죠? 유도전류.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끌었는데
패러데이 개념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 사람이 정리해 버렸어요. 정리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전자기하고 지금 전자기라고 그러죠. 전자기. 전기하고 자기를 여러분 이 사람이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전자기란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완전히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장과 자기장 관계를 표시해서 전기와 자기를 통합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여러분 수학적으로 해야지 안전하죠. 볼트와트 써 있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네. 고전 연력학을 통계 연력학으로 확장하고 전자파와 강속도와 진공에서 같음을 증명하고 이 사람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사람 노트가 아직까지 있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맥스웰 분포식, 맥스웰 원판, 맥스웰 변형, 맥스웰 볼츠만 수많은 법칙들 발견한 천재입니다. 당시 정말 진화로 반대했습니다. 우리 무실론자 라플라스가 성운가설, 먼지가 점점 쌓여가지고 별들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어요. 8살 때 119편 아시죠? 제일 긴 거. 유다서가 아닙니다. 네, 제일 긴 거. 이걸 암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는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과 우리 죄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49살에 사망했어요. 그래도 이분 한 일이 어마어마했어요. 성경 공부 인도를 참 잘했다 그러잖아요. 와이프와 같이.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창조와 땅을 정복하는 창세기의 명령이 나의 과학에 대한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다. 내가 누군지 피조물이 뭔지 알았어요. 자, 우리 한 사람 볼까요? 켈빈이라고 있는데 이 켈빈 또 영국 사람이에요. 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마이너스 273도 발견한 사람. 절대 온도. 이거 발견한 거예요. 켈빈 상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발견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물리화학이 발전한 겁니다. 꼭지점 마이너스 213도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분자가 부피가 얼마다 어느 온도에 그럼 줄만 그으면 뭐가 나와요? 예, 세밀로그 방정식에 넣으면은 그래프 그러면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에너지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물리학 수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적 발명을 했고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공식화하고 하여간 뭐 여러분이 다 안 되는 얘기 아닙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 다 했다는 얘기예요. 전공 분야인 분들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재밌는 걸 한 게 자 이제 전신 모르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왔다 갔다 했죠. 빨라졌죠. 근데 여러분 미국 대륙 안에서 빨라졌겠지. 유럽 안에서 빨라졌겠죠. 근데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대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을 유선 케이블을 깔았어요. 네, 깔았는데 이쪽에서 신호를 보내서 저쪽에서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때 우리 켈빈이 뭐라 그랬냐면 너네가 지금 전류를 잘 모른다. 전류는 처음에 너무 세게 보내면 멀리 안 간다. 근데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네. 몇 년 동안 그냥 답보 상태가 됐습니다. 유명해졌죠? 우리 켈빈 그래 너 맘대로 한번 해봐라. 책임자로 세운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전류를 약하게 보낸 겁니다. 약하면 끝에 가면 더 약해져요. 예, 근데 끝에서 거울 검육에 전류를 증폭시키는 기계를 발견해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은 거기 안에 위대한 위인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진화론 정말 반박했습니다. 진화론자하고 공개 논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 방사능도 발견하고 냉각수와 연료량의 계산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됐다 이거 다 틀렸다는 걸 이 사람이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될 수 없다. 네.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생명의 기원을 주목하여 볼 때 과학은 창조자의 힘을 인정한다.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법칙보다 지금 테크놀로지가 훨씬 발달해요. 하나님의 새긴 것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네. 여러분 우리가 과학하고 진화론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과학인 줄 알아요. 진화론이 믿음인데 보셨죠? 그러니까 마치 진화론을 반대하면 뭐라 그래? 너 과학을 왜 무시하냐 그래요. 과학자가 하는 거지. 과학자가 한다고 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역사과학은 누굴 만나야 돼요? 증인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은 증인 다 인정한 거예요. 과학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베이컨, 우리 현대 과학 방법론을 쓴 사람이죠. 케플러, 뉴턴, 파스테르, 맥스웰, 우리 데메디안, 최근에 우리 MRI 발견한 사람이죠. 자, 근데 성경 믿는 사람은 과학자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거꾸로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과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얘기했던 진화론 믿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애들이 과학 못할까 봐 진화론 믿으라 그래.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진화론 안 믿는다고 과학 못하지 않아요. 진화론 엄밀히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고함과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전지한 분입니다. 전지한 분 밑에 들어가야 제대로 과학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과학자, 믿음의 과학자들한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분야의 생각은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계속 말씀드리자 성경은 현실을 얘기해요. 현실. 맞습니까? 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 Is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시작은 다 어디서부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머지 너가 다스릴 대상이다. 여러분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우리 자녀한테 정말 사실 전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집안에서 성경 얘기 몇 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방에서 집에서 몇 번 나오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얘기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 예수님. 보셨잖아요. 예,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과학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지혜와 지식은 그분한테 있거든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성경 전해야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왔다고요? 네, 우리 세미나 10번 하면서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그 창조자는 전능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냐? 좋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분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기쁜 겁니다. 네? 그분한테 로드십, 주님을 뒀을 때 나머지 모든 게 정리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앞에 부분 사실이 아니면 그분께서 지식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만나서 정말 제일 기쁘겠죠. 또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강의할 때 나왔던 이름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성경에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이 성경을 믿는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 거기에도 여러분 그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 선배들 따라가면 우리도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뭐예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분 밑으로 가게 돼야 됩니다. 그분 우리가 만난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그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